이 책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는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아잔 브람스님이 2017년 1월에 그 스리랑카에서 그 수련회를 한번 하셨습니다. 아마 9일인가 10일인가 동안 하셨는데, 스리랑카 반다라웰라라는 곳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수련회입니다. 아마 스님들이 당시에 제법 많이 모여가지고 한 100분 정도 모여서 스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명상에 쭉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법문도 하시고 또 실제 스님들도 그 실참하는 시간도 가지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가지셨는데,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이걸 이제 채록을 해서 번역을 한 그런 이 법문집입니다. 요 책 번역은 그 지나왬사 스님이라고 지금 스리랑카에 계신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그때 인연이 돼서 잘 아는 분이고, 요거 지나왬사 스님이 요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내용이 좋아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전하면 좋겠다 해서 고생을 해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은 보면 일종의 이제 수련회를 한번 저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같이 참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련의 내용을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걸 배워서 그대로 실참하는 그런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행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니미따나 선정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니미따와 선정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애를 놓아버리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수행이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과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수행하는 것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의 변화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명상을 대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변합니다. 놓아버리기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불교 수행이 무엇이냐, 불교 명상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은 바로 놓아버림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고 명상을 시작할 때는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분명히 왔을 겁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뭔가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는 집중력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들 처음에 올 때는 원하는 게 있어서 옵니다. 다 그렇죠, 그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게 있어서 와서 실제 수행을 하면서도, 그래,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지. 또는 나는 삼매를 얻어야지. 선정을 얻어야지. 니미따를 얻어야지. 하고서, 또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지. 그렇게 뭔가를 원하면서 수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를 원하면서 수행을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교 수행은 참 이게 재밌게도 원하는 걸 얻으려면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원하는 게 얻어집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삼매를 얻어야지,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어떤 수행의 경기를 얻어야지 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거는 내 수행에 장애가 되고
명상의 장애가 되고 오히려 고통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향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림을 통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세속에 평소에 살던 대로 평소에 사는 게 그러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명상을 하면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서울로 만약에 가는데 서울로 가지 않고 서울로 가는 길을 모르고서 광주로 가는 남해고속도를 타서 남해고속도로 타고 쭉 이제 광주로 간다. 이거하고 같습니다. 광주행 고속도로를 타고 100km, 120km도 130km도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내 목표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얻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자꾸 바라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놓아버리기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행은 자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면 무엇을 원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고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얻으려고 하면 내 자아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에고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도 축적하고 지식도 축적하고 관계도 쌓아나가고 세속에서는 모든 좋은 것들은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얻으면 좋은 것이고 쌓으면 좋은 것이다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에고를 충족시키는, 에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내가 애정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불교 명상을 할 때는 오히려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에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이게 내가 정신적으로 소유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죠? 내가 가진 시계가 있었는데 아주 내가 아끼는 시계인데 잃어버렸다.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 시계가 나에게 즐거움을 줬지만 그게 사라지게 되면 바로 그 반대 그 즐거움을 줬던 만큼에 해당하는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항상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애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면에는 괴로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친구가 있었다. 근데 친구와 사이가 틀어져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 고통이 말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관계가 깨지면 그만한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은 그게 관계든 물건이든 정신적인 어떤 대상이든 결국은 일어나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무상인 거죠, 이게. 세상에 그러지 않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은 변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욕망하던 것들이 그걸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정적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사라져도 괴로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되는 에고가 사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고통을 받을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이 보통 중생들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흐름은 뭐냐 하면 욕망의 흐름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움켜쥐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은 그 반대입니다. 욕망을 쫓아가는, 그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거슬러서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힘든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사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위대한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 중의 두 번째인 고집성제는 탄하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탄하가 가래입니다. 탄하는 가래, 취착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그 번역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래나 취착이라고 하면 강한 욕망만 포함되고 미세한 욕망이나 수행에서 욕심은 괴로움의 원인에서 제외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에서의 바람이나 좋은 일에 대한 미세한 욕망도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이 히말라야에서 혼자 머물러 수행하는데 마하라가 다가와 방해했습니다. 마하라는 부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치를 시작하라 했고 세상에 있는 빈곤, 부패, 전쟁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라고 권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선업의 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전륜성왕이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염원이었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 아니라 그저 연장시키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거절하셨습니다. 이 괴로움,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놀러 가고, 돈도 벌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괴로움이라 하는 거, 왜 괴로움이라 생각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아직 얻지 못해서, 내가 이걸 취하지 못해서 그래서 괴롭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하는 게 중생들의 흐름입니다, 이게.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충족시키는 거. 그게 행복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달리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어떤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에 나옵니다. 괴로움이 있고, 첫 번째가 괴로움이 진리고, 두 번째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집성제라고 하죠. 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빨리 탄하다, 단하다, 가래다, 또는 뭐 취착이다. 좀 더 얘기하자면 원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 욕망이다. 이 갈증내서 원하는 것, 바로 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바로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달리 보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롭구나 해서 원하는 걸 작은 거 하나라도 성취한단 말이죠. 그럼 괴로움이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잠시 기쁘다. 내가 뭐가 원하는 게 성취가 되면, 하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그 만족감이. 또 딴 걸 원합니다. 학생들 나 대학에 고3 끝나고 대학에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죠. 합격하니까 어떻습니까? 잠시 기쁘지만 또 다른 괴로움이 덮쳐옵니다. 예를 들면 취준생들, 내가 원하는 정도의 회사에 취직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하지만 막상 취직하고 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승진을 해야지. 승진하고 나면 잠시 만족하지만 또 괴로움이 생깁니다. 또 다른 원하는 게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끝이 있나요? 끝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욕망에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갈증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사실은 괴로움에, 근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 그래, 그것까지 좋다. 근데, 그렇다고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근본 원인은 뭐냐? 바로 이 욕망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 갈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강력한 원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아주 미세한 그런 원함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원함은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설사 그 원함이 내가 수행을 잘해야지, 깨달아야지 하는 원함조차도, 그런 갈증조차도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속성은 똑같잖아요. 대상만 달라지지. 내가 돈을 원하거나 명예를 원하는 거나 삼매를 원하는 거나 깨달음을 원하는 거나 대상만 다르지, 원한다는 그 마음의 방향성은 똑같단 말이죠. 그게 윤회의 방향입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방향인 거죠. 이게 수학 공식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원함을 일으키잖아요. 그 뒤에 괴로움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일으키면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원함, 욕망, 이것을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원해서 계속 해서 그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길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근본적으로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관점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차이냐면, 우리가 금생에도 윤회하고, 그 다음 생에도 윤회하고,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했단 말이죠. 금생만 봐도 어릴 때부터 우리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래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업에 따라 또 태어나죠. 태어나 또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이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도는 거죠. 자기 업에 따라 좀 행복한 세상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괴로운 세상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일반 중생의 삶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친 건 그 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방향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던 걸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부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하는 이유가 보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설사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혹을 받으셨죠. 마음속에 일어난 좀 악마와 같은 속삭임이 있었죠. 이 수행해서 힘들게 수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 같으면 너무나 머리도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왕자에 그리고 치에도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냐. 사람들 그 세상을 모두 평화롭게 통일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평화와 행복을 주도록 그렇게 그걸 전륜소왕이랍니다. 전륜소왕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널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면 좋지 않은가. 전쟁도 없애고 가난도 없애고 기근도 없애고 불평등도 없애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신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걸 거부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생들의 삶은 그게 영원하지 않고 그런 행복이 결국은 그 이면에는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들이 결국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키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걸 거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선하면 좋은 일이죠. 그 수행의 바탕이 되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괴로움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은 훨씬 근본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미세한 욕망도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딴하, 가래를 어떤 형태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수행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통해 평화롭게 되길 원한다면 결코 평화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려 한다면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니미타 선정 깨달음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맡겨야 합니다. 그때 니미타 선정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의 원인은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대상을 원하든, 또는 수행의 결과, 선정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니미타가 됐든, 마음의 평화 됐든, 그것을 원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불교 수행 명상의 단계, 명상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은 그 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결과지, 원해선 결국은 괴로움만 있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삼매를 원하면 삼매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원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것은 가래, 원하는 마음을 놓아버린 결과로 일어난 것인 거죠. 이게 수학문제 푸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수학문제 풀 때, 수학문제 푸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죠. 수학문제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을 이해한 대로
그대로 문제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풀리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내 문제가 풀려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학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사성제의 가르침 있잖아요. 도지멸도, 괴로움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괴로움을 없애려면 괴로움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도성제죠. 8종도에 해당하는. 그걸 그대로 닦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가장 핵심적인 게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버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행의 경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평화는 그냥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정신적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다 버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을 위대한 의사라고 하거든요.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아주 뛰어난 의사가 환자한테 치료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요렇게 약을 먹고, 요렇게 운동을 하고, 요렇게 몸 관리를 해라. 요렇게 치료를 해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럼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환자는 그냥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환자가 의사가 한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다. 그래, 몸이 열이 나고, 으실으실 하니까, 그래, 여기는 술로 풀어야 될 것 같아, 느낌이. 땀을 팍 내리면 좋을 것 같아. 그 술을 팍 마신다. 의사가 시킨 적도 없는데, 왠지 느낌이 몸에 열이 나니까, 추운 이제 바다에 갔다 오면 왠지 나을 것 같아, 그냥. 바다에 갔다 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몸이 안 낫죠, 그죠? 아주 뛰어난 의사의 얘기라면 의사가 얘기하는데도 그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병이 낫게 돼 있는 거죠. 부처님도 그런 분인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 의사입니다. 그냥 최고 의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 의사인 겁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가 있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병이라고 봅니다. 원래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게. 괴로움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요즘 무슨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질병이다. 노화라는 병도 조금만 우리가 더 연구를 하면 노화라는 병도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죠, 그죠?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던 관념을 깨버리는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입니다. 괴로움은 병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괴롭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병들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처님은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치료법을 그대로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본인이 스스로 검증했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통해 검증했고, 그 뒤에도 많은 부처님의 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검증해 본 것이란 말이죠.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 2600년 동안 검증이 된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이런 걸 대단한 걸 배워서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배워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래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이 복 받은 거죠. 이 진짜 복 받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어디에도 사실 저도 뭐 이래저래 공부를 해보고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온갖 철학이니 사상이니 수련법이니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교도 있고.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쳐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윤회를 거슬러가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비교가 된다면 다양한 것들 좀 뭔가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해 통찰을 가진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는 몰라서 그래요. 진짜 보문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런 가르침을 잘 듣고 소중하게 여겨서 한마디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천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뭔가 원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은 그 반대입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원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대신 바라는 마음을 모두 놔버리고 고요히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청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라는 단순한 비유를 생각해냈습니다. 밤에 연꽃의 꽃잎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닫혀있는 연꽃의 가장 바깥 꽃잎은 거칠고 두껍고 단단합니다. 더럽습니다. 단단하고 더럽습니다. 바깥 꽃잎은 추위, 바람, 비를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햇살의 빛과 따뜻함이 바깥 꽃잎에 닿아 꽃잎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꽃잎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바깥 꽃잎이 열리면 햇살이 그 다음 꽃잎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꽃잎도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연꽃의 꽃잎은 한 겹씩 열립니다. 한 겹의 꽃잎이 열리면 그 다음 꽃잎이 햇살에 가닿고 그러면 그 꽃잎도 서서히 열리는 것입니다. 꽃잎을 여는 것은 햇살의 밝음과 따뜻함입니다. 이 비유에서 연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입니다. 꽃잎이 열리는 것은 의지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빛과 따뜻함 속에 고요히 머무르면 꽃잎은 저절로 열립니다. 보통 연꽃이나 이런 꽃들이 보면 특히 연꽃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이 활짝 펴던 꽃잎을 오므립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고 이렇게 되면 점점 열리죠, 이제. 활짝 피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천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있다라고 상상해 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밤 사이에서는 춥고 어두울 때는 이렇게 그 꽃잎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해가 탁 뜨기 시작하면서 밝은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연꽃의 제일 바깥에 닿으면 그러면 서서히 바깥 꽃잎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한 겹 열려가 나중에는 완전히 꽃잎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런 연꽃, 청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라는 것이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그 온기와 그리고 밝은 햇빛, 이것은 뭐냐면 따뜻한 온기는 자애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밝은 햇빛은 마음 챙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과 마음 챙김의 밝은 빛과 자애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자애심, 포용하는 그런 자애심을 꾸준하게 비추다 보면, 우리 마음에 비추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에 아주 부드럽고 아주 소중하고 행복한 부분이 점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삼매가 재개발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지혜가 꽃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마음 챙김과 자애심에 이 비추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좀 더 깊은 삼매, 좀 더 깊은 통찰, 조금 더 놓아버림, 더한 행복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죠. 가장 거친 것들이 드러나죠. 거친 것들이 열리고 나면 그보다 좀 덜 거친 것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덜 거친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부드러운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더욱더 미세하고 더욱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어떤 이 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수행의 발전을 하는 게 보면,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수행의 발전의 과정은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꽃잎들이 바깥 꽃잎에서 안쪽 꽃잎까지 쭉 이렇게 이제 점점 부드럽고 미세한 꽃잎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순간 속에 더 미세하고 더 행복한 경지, 그리고 그 속에 또 더 미세하고 행복한 경지, 또 그 속에 더 깊고 더한 행복들이 그 속에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이게 찾을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이 경기를 얻었으니까 또 딴 데 가서 저 경기를 찾고 딴 데 가서 저 경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러시아 인형 있죠. 러시아 인형이 보면 마트로시카 인형이라고 하나? 보면 큰 인형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인형이 있고, 그 인형 안에 또 인형이 있고, 그 인형 안에 더 작은 인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큰 인형 속에 인형이 있고, 그 속에 인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개발되는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마음 챙김과 자애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음을 멈추다 보면 또 그 속에 또 이제 더 깊은 경지가 드러나고, 또 거기서도 마음 챙김과 자애심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멈추다 보면 또 그 속에 더 깊은 경지로 점프를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 자애심과 마음 챙김을 유지하다 보면 또 깊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현재 이 순간 속에서 명상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이거 말고 딴 걸 찾아야지. 이거 부족하니까 딴 걸 얻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명상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명상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성제 얘기할 때 그 집성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래다, 원함이다 했잖아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명상할 때도, 나 이 정도로 부족해. 그 다음 단계. 딴 걸 찾는 거죠. 그리고, 나 그 다음 단계. 이러면서 내가 현재 가지지 않은 것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딴 걸 원하는 마음은 딴 쫓아가는 거죠.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춰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멈추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멈춰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밀어내고 딴 걸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이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충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따뜻한 자애심과 마음 챙김으로 우리 마음이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평화롭고 더 고요하고 더 멈춰있는 경지로 들어가는 거죠. 또 거기서도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밀어내지 않고 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이거보다 더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거보다 만약에 잡념이 일어났다 하면 잡념이 없어지고 내가 명상 주제만 내가 드러나서 거기에만 몰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이대로 충분하다. 내가 아주 깊이 몰입이 안 된다. 그렇게 기쁘지도 않다. 조금 지루하기도 하다. 그래도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충분하다.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명상을 하려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명상을 할 때 좀 뭔가 좀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데 이대로 충분하다. 그걸 밀어내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감사하는 거죠. 이대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죠.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대로 만족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명상이 저절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 명상이라는 게 참 특이한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일화를 하나 적어 놓으셨는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아잔 브라함 스님이 수련회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었나 봐요. 그래서 키도 엄청 195cm 정도 되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험하게 생겨가지고 아잔 브라함 스님 계시는 보디냐냐절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교도소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 교도소에 면회하러 왔나 이렇게 이제 여길 정도로 너무 험상궂게 생겼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제 그 수련회에 참여하러 온 참가자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명상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험상궂게 생긴 청년이 보면 굉장히 깊은 명상에 초선정에 해당하는 그런 깊은 명상 경험을 갖고 있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아잔 브라함 스님도 보면
이야, 껍데기로는 알 수가 없구나. 이게 껍데기로는 아무리 거칠고 험상궂게 보여도 그 내면은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사람 이하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중생 보통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고귀한 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고귀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겉모양이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보통의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면이 얼마나 이 보석처럼 빛나는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행복해지려면,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 뭔가를 얻으려고 쫓아가는 마음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나올 우리가 호흡 명상이나 자해 명상이나 뒤에 그런 부분이 나올 텐데, 구체적인 명상법들도 결국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뭔가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갈증이 나서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모든 명상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호흡 명상이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사마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모든 수행들이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놓아버림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수행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방향을 확실하게 좀 새기셔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 내가 얻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그래, 원함을 버리고 만족하자. 이렇게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자리에 멈추자.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기준을 머릿속에 깊이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깊이 넣어놓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르침을 꺼내야 됩니다. 그래. 원하는 거는 괴로움만 일으킬 뿐이지. 명상에 방해되지. 이렇게 버리는 거죠. 또 일어날 때마다 또 이제 가르침을 기억해내서, 원하고 얻으려는 마음, 또는 지금 없는 걸 바라는 마음은 결국은 괴로움을 일으키지, 명상을 방해하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겪는 거의 대부분, 육체적인 것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원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내 괴로운 게 이런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롭냐 하면서 그 원하는 마음을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괴로움의 불이 순식간에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